하심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해 찬양단 헌신 예배 때에 찬양단이 드리는 찬양은 오직 무슨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사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이란 종류는 단 한 가지, 감사의 찬양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결코 예배 앞에서 준비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 찬양이란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미 찬양으로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찬양은 결코 우리의 감정을 고조시키거나 마귀를 쫓아내거나 서로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시간이라던가 예배를 준비하거나 누구를 가르치거나 하는 인간을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찬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만을 향한 노래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단과 성도님들께서 이 마음으로 지난 1년간 찬양하셨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작아졌어요. 계속해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임재하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볼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그 성령의 은혜를 믿고 찬양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고민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았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 성도님들, 찬양단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 유아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부터 정말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때 이 임재하심을 믿고 찬양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은 오늘 역대하 본문과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볼 것입니다. 먼저 역대하 5장 본문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이 구절을 한 절 한 절 강의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율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때 좀 하고요. 오늘 이 말씀에 좀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8장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역대하 말씀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 중에 노래하는 자들의 인도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읽어보셨죠?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절정은 어디서 일어나냐? 바로 오늘 보고 있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고 지성소에 궤가 위치하고 그리고 노래하는 그 거룩한 장면이 오늘 이 역대하 5장 말씀이에요. 드디어 솔로몬 아버지가 정말로 이루고 싶었던 그 일, 다윗 왕이 짓지 못했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제의법대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회막 안에 있던 여러 기구들도 다 전부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와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언덕을 올라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어떻게 합니까?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감사 제사가 아니라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7절의 설명대로 언약궤를 성전 안에 쳐서 곧 지성소를 말하죠.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둡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입니다. 시작.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자, 이 언약궤 안에 커다란 돌 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하죠? 두 돌판이요.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이 이 두 돌판에 새겨져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두 돌판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성전에서 성전 안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이 언약궤는요. 그렇게 언약궤가 지성소에 두어지고 나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12,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2, 13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도 노래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의 노래를 드리죠. 찬양은 항상 무엇이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목소리와 악기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그 전 안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름은 항상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죠. 요한계시록 때 굉장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을 때에, 그때도 그 산에 구름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구름이 어디도요? 이제 성전 안에 자욱하자 도저히 제사장들이 그 영광 앞에 압도돼서 서서 일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 정도였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임재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그 성과 그 성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어도, 황금으로 지었어도, 백향목으로 지었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빠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돌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임재, 그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그냥 그 건물은 돌덩어리입니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 곧 율법의 근간이 되는 그 두 돌판을 두셔서 성전은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다룰 뿐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이 왕은 이것을 깨닫고 언약궤가 안취되자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중과 함께 감사의 찬양을 찬양대와 함께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러니 보세요.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하는 자들도 아니고 찬양하는 자들도 아니고 얼마나 아름답게 그들이 화음을 잘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동작으로 노래하는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 안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며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찬양단도 오늘 금방 전에 헌신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는지를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찬양하는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단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임재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찬양하는 인도자나 함께하는 성도님들께서 모두 함께 갖고 있어야 돼 분명한 인식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당시에는 성막, 또 후에는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돌판이 있는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던가 이후에 지어진 솔로몬이 봉헌한 그 돌로 된 성전에 실제로 계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뒤로 가서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솔로몬도 깨달은 거예요. 이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어도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지은 하물며 이 건축한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돌판, 그 말씀이 성전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계신 것이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손으로 만든 이 돌덩어리, 황금 따위로 만든 건물 속에 계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이 6장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거쳐 삼아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코 피조물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놀라운 사건을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창조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낮추신 건지.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낮아지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그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요? 말씀을 갖고 있고 말씀을 찬양하는 성도들과 선택된 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 그것도 사람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하나님의 구름으로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셨죠. 왜 그렇다고요? 택한 백성에게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언약이요. 아까 전에 여러분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찬양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이런 가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대로 기다립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가사를 알고 부르셨죠? 아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여 주신 것이지, 그냥 그들이 아름다운 집을 지었구나 하고 감격해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과 말씀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도록, 열방이 알도록 주신 것이 바로 임재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틀렸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더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습니까? 또 언약궤를 넣어두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지요. 두 질문의 대답은 없다입니다. 언약궤도 없고요, 이 언약궤를 보관할 성전도 이 세상 위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주전 587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벨론 나라 수중에 들어가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게다가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고 그 후에 2차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됩니다. 또 헤롯이 지어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전도 3차 성전 역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AD 70년 로마 티투 장군에 의해서 완전하게 예루살렘과 함께 파괴되어서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 그 흔적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없고 언약궤를 두고 임재를 경험할 성전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노래하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찬양하고, 우리 애통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굉장히 많은 찬양들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은 그 임재하심을 놓고 이것을 빼고선, 임재하심을 빼고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재하여 계십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노래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빠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마치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성악가들이라던가 유명한 가수들이 이 찬송가 리메이크, 찬송가 누구 버전, CCM을 멋들어지게 부르는 것, 그것과 똑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목소리와 멜로디나 분위기가 정말 가져오는 감동은 있을 거예요. 저도 막 감격스럽더라고요, 듣는데요. 근데 그런 것은 카타르시스라고 하지
성령의 임재의 감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 영광도 그들에게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노래 부를 수는 있습니다. 같이 한 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중에는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재하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은요 아무런 영광이 안 돼요. 왜 그런지를 이제 계속 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분명히 오늘날 우리는 성전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가끔 표현합니까? 습관적으로,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그랬는데요, 이 예배당을 높여 부르다가 이상하게 변질된 신학적으로도 아주 잘못된 표현으로 교회 예배당을 예루살렘 성전, 분이엘 성전, 무슨 성전 시대 이렇게 써놓고 성전이라고 습관적으로 부르지만 여러분,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요? 게다가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없어요. 만약에 이 예배당이 성전이라려면은 이 앞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커튼이 쳐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이 성전도 아닌 이 건물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노래를 영광으로 받아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부분을 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노래한다면 그 찬양의 인도자와 찬양단은 훌륭한 음악적 기질과 인도의 기술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실패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실패해 봤습니다. 많이 찬양 인도하고 다니면서 실패할 때가 많았어요. 그 임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구해서 노래했었으니까요. 여러분, 왜 초대형 교회들의 오케스트라를 갖춰서 노래하는 것보다 때로는 저 시골 교회의 할머님, 할아버님, 성도님들 몇 분이 박수치며 음정도 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더 왜 감격이 있는 겁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임재에 대한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임재에 대한 차이예요. 그렇다면 성전과 언약궤가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몇 군데를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펼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과 9장을 펼쳐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8장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8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그 임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8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루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던 것들, 그리고 찬양하는 모든 제의들, 이런 모든 것은요 하늘을 따라, 하늘에 있는 것을 따라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원형이 있고 이 땅의 것은 흉내낸 모형이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은 성막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따서 지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으로 명시된 구약시대의 성막, 그리고 희생의 제사, 성전, 그 안에 지성소와 이런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이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구약의 것들은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시면 이 첫째 것들이라고 말해요. 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첫째 것들은 흠이 있다라고 말해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사람의 손으로 된 것들은 흠이 있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면은 첫 번째 게 아니라 몇 번째 게 필요해요? 두 번째 것, 바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낡아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 성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정말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 8절 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만. 네.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옛 언약이라고 하죠. 이 옛 언약은 구약에 우리가 앞에 본 모든 것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실 새 언약은 이 구약의 출애굽 이후에 주셨던 그 율법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을 언약을 주신 이유는, 그 언약들을 주신 이유는 바로 모든 주의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전부 다 뭘 바라보라고요? 새 언약을 바라보도록 주신 것이 옛 언약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돌로 지어진 성전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바라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했어야 될 일입니다. 사모하고 새 언약으로 주어질 영원한 성소를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의 참 주인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구약시대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새 일이 무엇인지 우리 이어서 10절, 아주 중요한 이 히브리서 오늘 이 말씀의 10절, 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 돌판을 둘 언약궤도 지성소도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말씀 보세요. 내 법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계명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돌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돌판이 아니에요. 언약궤가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셨으니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에 이것을 새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고, 우리가 이 임재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가 솔로몬 때처럼 낡아지고 사라지는 돌판이 아니라, 건물 따위가 아니라 이제 어디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이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아무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불의가 있음에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받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음을 받은, 참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 참된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고, 그래서 11절에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누구나 하나님을 이제는 안 돼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임재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의미와 이분의 임재와 이분이 이뤄가시는 구원은 알지 못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면 바로 이 이유로 기뻐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해 있습니다. 결코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성전으로는 참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낡아지고 쇠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우리 믿는 신자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이제 나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소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밝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 노래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또다시 돌판을 만들거나 수만 마리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되고 커다란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이 공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커다란 성전을
건물을 짓고 그래서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고 여러분 질문하신다면은 부디 그 생각을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길 바라며 우리 9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구약의 장막,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그 예법을 따르는 모든 예물과 제사는요, 전부 비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선교교회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가 정말 성전이라면 우리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짐승 대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제사가 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예법으로 우리가 결코 거룩하게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예법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언제 개혁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전의 것은 비유이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완전한 장막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란 표현은 지구상의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높은 곳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솔로몬처럼 수만 마리의 희생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 자신의 속죄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고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셨죠? 왜 그렇게 하셨죠?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무엇이요? 깨끗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죽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노래를 자신의 영광을 높여 찬양하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노래가 정성스러워서도 아니고 열창이라서도 아니고 곡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죄사함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그 죄사함의 효력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 노래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감격에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내 안에 지금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영원히 내가 그의 능력으로 그 피의 효력을 여전히 누림으로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어느 때나 노래해도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연약할 때나, 내가 때로는 범죄했을 때나, 내가 낙담했을 때나 언제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노래를 받으시는구나.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선물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막 부른다고 해서 성령님이 이 공간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심을 제발 믿으세요.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심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믿음 없이, 이 임재에 대한 믿음과 감사나 이 보혈의 능력을 늘 공급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함 없이 노래하는지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이 마치 나의 목소리와 화음과 열정에 노력에 달려있다고 믿고 감정을 쏟아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유혹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노래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우리를 주입시켰잖아요. 우리 찬양단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함께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하여 주심을 참으로 이것을 믿고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나를 영원한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감사하고 우리가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이 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게 준비했어요. 이 임재에 대한 주제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임재는 오늘 이 시간만을 우리가 누리고 겪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여러분 이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것을 누리고 찬양하는데 우리의 기쁨은 이 현재에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제 말씀을 통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우리 예배 때 찬송가 38장을 불렀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 우리 왕이여 어디에 오시라고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라고 찬양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부르셨습니까? 혹시 이 찬양 부르면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와 주시기를 바라며 부르신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꾸 왜 오라가라 우리가 합니까? 여기 계신데요. 우리가 찬양하며 오세요, 가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이 끝났으니까 성령님께서 잘 봤어 가십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38장으로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노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현재 임재해 계시죠. 근데 이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속한 분이랍니다. 그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면은 그저 우리는 그냥 세상 콘서트 한 겁니다. 아무런 믿음도 소망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38장은 어떤 고백으로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겁니까? 38장 밑에 제목 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뭔가 감이 오지 않으세요? 이 임재에 대한 찬양은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심,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날에 이루실 일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이 38장의 찬양이에요. 오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임재를 바라보며 부르는 찬양이 이 38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은요, 한 가지를 더 믿고 바라보며 노래해야만 합니다. 이 38장만이 아니라 모든 찬양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한 임재. 완전한 임재라고 말씀드렸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9장 26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다고 해요. 이것은 역사 지구상 종말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끝을 말합니다.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날 것이라고 28절에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재림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바로 교회는요, 이 세상 끝날이라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이 사이에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오시옵소서 하고 임재를 바라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의 임재는요, 단순히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만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반드시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임재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소망이 있고, 거기서 기쁨이 있고, 거기서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성전 삼아 주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아시다시피 완전한 성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체,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과 같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완전한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 임재를,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끝날의 임재를 믿음으로 느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가수도 이런 영감으로 노래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믿음으로 체험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찬양이요. 찬양. 이 찬양이란 무게감을 아시겠습니까? 이 찬양이라는 위대함을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임재하시는 날, 임재하는 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미 요한계시록 강해를 다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뭘 말씀하신지 아실 겁니다. 하늘에서 그날에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은 건물이 아니지요. 건물이 아니지요.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성도들을 말하지요. 성도들을 말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수요설교 안 들으신 겁니다. 꼭 돌아가셔서 계시록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안에 있으니 그 성이 지극히 빛나는 것을 요한이 목격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한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지자 우리가 마치 주의 성도들이 보석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22절도 보세요. 21장 22절 요한이 또 뭘 목격합니까? 온갖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라면 그 안에 중심에는 성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이 있으면, 거룩한 성이 있으면 그 안에 성전이 있어야 거룩한 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2절을 보세요. 그날에 우리가 완전한 성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될 때에는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대요. 우리 22절을 왜 그런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할렐루야. 그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참 성전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돌로 지어진 성전도 필요 없고 그분의 영광의 강초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돼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친히 목격할 것입니다. 완전한 임재가 그날에 있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임재예요. 그리고 22장부터 뭘 말씀해 주십니까? 이런 임재가 잠시 동안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영광 가운데 살아갈 날이 정말 올 것이라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죠. 수많은 생명나무가 쭉 서 있다고 해요. 상징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자들의 소망이 기쁨이고 노래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이미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내가 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노래, 인생 전체를 걸쳐서 드리는 노래는 완전한 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임재를 예배 때마다 구하시고 노래하는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먼저 시작하잖아요. 우리 찬양팀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임재를 구하는 찬양은요, 그날 하루 예배 잘 드리도록, 하나님 내 목소리 컨디션이 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임재해달라고 하거나 이 콘티를 안 틀리고 찬양 잘 부르도록 분위기 좋도록 임재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바라야 될 임재의 믿음과 소망은요, 재림을 향해야 됩니다. 완벽한 노래, 완벽한 콘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이미 임재하여 주신 성령으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또 우리가 완전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될 그날, 영광의 날을 사모하면서 노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해야 될 임재는 바로 이런 임재이지, 찬양으로 병을 고쳐보려고 하거나 찬양으로 누군가를 힐링시켜 주려고 하거나 인간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수단으로 노래를 불러왔다면 정말로 그거야말로 그냥 노래입니다.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 완전히 맛보도록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명드립니다. 특히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께서는 헌신을 오늘 드리고 계시잖아요. 성도님들과 함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임재를 함께 확신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일에 기도하고 연구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헌신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은사도 있으시고요, 은사 개발도 해서 쭉 노력해야 되겠지만 기술 증진보다 더 힘쓰셔야 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으신 성령의 임재를 기뻐하는 것부터, 앞으로 임재하여 주심을 온 교회가 함께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노래해 주시기를, 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이 시간 우리 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제사장들도 능히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나서도 아니지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계셔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 없이 노래해 왔다면 마음을 이 시간 돌이키시고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영원히 임재하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겠습니다. 늘 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이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성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믿음을 즐거워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영자자매들 이 자리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붙잡고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노래로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신 주님을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즐거워하며 영혼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헌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전심을 드려 마음을 드리는 고백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이 믿음이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선교회 공동체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교회와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영광도 모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 임재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여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노래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